사실은 나는 오늘 총회장님 배로만 왔습니다만 이 당에 세워줄 줄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서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4월 14일 날 나와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는 다음에 5월달, 6월달, 지금 7월달에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의 시간을 주지 않았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다시 한번 나를 재창조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중심 삼고 나를 다시 한국으로 부르셔서 이 기간 동안에 나의 건강, 두 번째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 하나의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선교는 다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대형 교회가 전부 일본 선교를 다 포기한 상태고 지금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일본 선교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앞날이 밝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의 명을 받고 일본에 온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비를 받아가면서 선교하는 분들이 종종 한 40%, 50%는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비가 끊긴다면 과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는 2019년 12월 달에 그래도 교회를 구입을 해서 옛날에는 가츠시하고 신고야시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찌바야 후나바시 시에 교회가 있습니다. 4층 건물인데요. 1층이 교회고 2층이 교육관이면서 목사관이고 또 3층은 사택입니다. 4층은 만남의 광장을 대화하는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런데 제가 이 기간 동안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마 건물을 구입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 교회를 구입하기 전에는 사실 일본은 야증이라고 하는데 교회 야증이 한 400, 그 다음에 우리 사택 2개 해서 전부 한 600, 700 정도가 나갔었습니다. 일본 돈으로 60만원 내지 67만원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전혀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존속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3월부터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끔 했고, 그러면 주일마다 제가 저하고 우리 소연이 목사하고 찾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상계획 선포되고 이제 해지가 어느 정도 됐는데 5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도 없고 우리 소연이 목사님 한 분에 의해서 참 교회가 운영될까라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예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시부터 11시까지 딱 1시간만 예배를 보고요. 그다음에 점심비를 우리 주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점심을 사들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11시에 전부 끝내고 11시 반이면 거의 다 집에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신앙생활은 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과연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가져오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경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성경 구절이 365번 나옵니다. 매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권고하십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있겠다는 그 언약도 해주시면서, 그런데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하는 생각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느낀 것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4절인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6장 34절입니다. 의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이 말은 아마 저한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걱정도 하고 참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으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우리 문지수 사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대화도 해봤습니다만은, 이제껏까지는 내가 교회를 준비했다. 이제껏까지는 내 교회를 내가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까? 진짜 지금부터는 선교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일본에 가서 처음 출발할 그 시작부터 지금 가면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마다 있는 교회하고 매칭을 맺어가지고 마사지 수업을 될 수 있나 지금 5개 정도 일단 만들까 합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신합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돈이 먼저 보였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간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고, 일본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는 선교를 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물론 섬나라 지방이다 보니까 전부 다 식량통 환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본 여성들은 기모노를 입다 보니까 다리가 안짱다리예요. 안짱다리가 골반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날씨가 찌뿌룩하게 되면 허리가 아프고 신경통이 찾아오고 해서 그들은 찾아가는 것이 온천 아니면 마사지 수업입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일본에 80개의 마사지 수업을 만들려고 처음 계획한 것이 그겁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몇 개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 마사지 학원을 먼저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50대 투자한 마사지 학원을 이제 100% 제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우리 마사지 수업을 줄 거 거기서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각 교회 선교 기부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 문총무님이 하시는 그 이제 약침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갖게 됐고, 그래서 오늘 사실 오게 된 것도 사실 약침의 약에 대해서 지금 구입을 하러 제가 사실은 온 겁니다. 왜? 이것을 이번에 가져가서 이제 한번 또 시도해보고, 그러면 두 번째는 원래 제가 그 약침을 선구자였기 때문에 약대리는 이제 기구를 전부 이번에 구입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일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일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뭔가 한번
이제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봐야겠다. 한국에 성교비가 오지 않는다면 교회 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죠. 그다음에 택시비도 보통 기본 요금이 8,700원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1km에 보통 3,000원이고요. 그러니까 택시 한번 타려고 그러면 돈 10만 원, 만 원 나가는 건 그냥 간단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택시를 잘 안 타요. 어떻게 하느냐, 차를 가지고 역에 주차해놓고 다시 지하철 타고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얼마나 전략 정신이 강한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건강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에 매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목회의 전략입니다. 남편분이 나오면 그 남편을 통해서 부인을 전도하고 그 자식까지 전도해서 지금 아마 우리 교회는 3대가 하나가 돼서 나오는 가정이 지금 3가정이 있습니다. 전부 부부가 인연이 돼서 전부 부부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부가 전도되니까 자식까지 나오고 해서 지금 저희 교회는 비록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그렇게 뭐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재직인원은 한 8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주일 예배는 한 50명 되고요. 그런데 알짜배기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부부가 나오다 보니까 가정별로 되다 보니까 100% 11조를 해요. 그래 감사한 거 주일헌금 통해서 아마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재정이 자립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고 특히 우리 총회장님의 축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1단계가 지나갔고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일본에 들어가면 2단계가 진행됩니다. 2단계가 바로 마사지족을 중심 잡고 교회마다 주선을 해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선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잘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아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또 이것을 시키는 것이 주님이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하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가능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박 총장님이 아마 한두 번은 아마 저에게 왔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초청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저도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를 우리 총장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지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사실 신기록을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30년, 20년이 돼도 사실 일본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참 일본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참 모든 목회자들이 달리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은 안 받거든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만 받는데 그냥 받는 것도 아니에요. 생활하겠느냐. 그냥 와서 교회 왔다가 가는 그런 걸음이 돼서는 오지 마라. 참된 사람이 되고 하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와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받지만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오는 거리만은 오지 마라. 다른 교회 가라 하고 건져하는 게 접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가 예배 볼 때는 11시에 예배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좀 툭질 나거든요. 나쁜 놈이거든요. 전부 10시까지 전부 와야 돼요. 10시 반, 10시 전에 와야지 10시 후에 오면 쫓겨납니다. 그날 예배 못 봐요. 그래가지고 10시부터 1시간 동안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일본으로 보냈을까? 일본 사람이 교육만 철저하면, 한국 사람 신앙 몇 배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리키만 한다면 그들은 100번 순종하고 100번 따라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의 성격이 강한 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하지 않으면 그들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들이, 김준환 목사는 꺾을 수가 없어. 그들이 두 손 들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없어도 우리 소연이 목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개, 내년에 한 번 추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회를 또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한 분의 목사님을 개척을 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교회를 최소한 5개, 한 2025년까지 1년에 하나씩 교회를 하나씩 구입해서 한 교회를 개척시키려고 준비한 것이 제 계획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2022년이면 이제 이 목회에 대해서는 손을 내려놓고 교회 경영만 지금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도 교회도 교회 경영 기법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성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으로, 내가 성김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성김을 하러 가는 성교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본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사람은 깨가 많습니다. 저부터라도. 그래서 힘든 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의 TV 방송에 보게 되면 세계 방방곡곡 요지에서 생활하는 그 일본 사람들을 받아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세계 요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도자가 되고 거기에 일본화, 거기 있는 사람들 일본화 시키는데 많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선교는 이거 이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선교로 파송했을 때 아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신학생이 지금 3명을 교회에서 부담을 해서 신학교를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그들이 5년, 한 3년, 5년만 되면 그들이 교회 한 교회를 맡아서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지금 저희 교회는 일본 법인화 됐습니다. 종교법인이 돼가지고 그런 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총장님이나 우리 반빌리자 교회 성도분들이 격려와 책직과 또 기도의 정성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항상 박 총장님의 가르침이 항상 저희들 제 마음을 항상 책치질 않은 마음으로 인도하여서 먼저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을 걱명하기 이전에 먼저 죽는 길을 먼저 찾아가는 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죽는 길을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죽는 길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는 선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반빌리아가 배출한 이 선교사 김정환이라는 목사가 끝까지 열매 맺어서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반드시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보고를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